오늘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무엘상 23장의 말씀 함께 묵상하려 하는데요. 지난 시간 22장의 말씀은 다윗이 아둘람 굴로 피했을 때 가족들이 찾아오게 되고 또 사울 왕을 피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들게 되었죠. 이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400명이나 되게 되었습니다. 그를 찾아오는 사람이 많이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던 모습이 22장의 내용이 있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다윗이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22장이 끝났고 오늘은 23장의 말씀인데 예전에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이제 한국 드라마를 제가 보고 있는데요.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입니다. 지나가다가 그 드라마 장면을 보는데 가족들이 함께 울고 있는 장면이 나왔어요. 대뜸 저희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 죽었지? 그렇게 말해요. 한국 드라마 안 보지만 꼭 이제 울고 있는 장면 나오면 누가 죽었구나라는 게 나온다는 거죠. 오늘 다윗을 보니까 참 죽지 않는 인생인 것 같아요. 사울이 그렇게 잡으려 달했지만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다윗을 보면서 참 걱정이 안 된다라는 표현이 오늘 14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광야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지키시는 한 그 누구도 다윗을 잡을 수가 없었죠.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기에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고백도 이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누구도 어떤 것들도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릴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상황적으로 또는 환경적으로 움츠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조건 때문에 또는 사람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앞으로 나가기보다는 숨어 있어야 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다윗은 숨어 있어야 맞습니다. 움츠려들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움츠려들지 않고 과감하게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모습이 뭐냐?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말씀은 다윗이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나타나지 말았어야 될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경계에 있던 그일라 땅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공격해 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에게 도와달라라고 요청하게 되었고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나아가고 있는 장면이었죠. 그일라 땅은 그 당시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 경계에 있었는데 이 추수 때가 되면 블레셋 군대가 와가지고 그 1년 동안 공사했던 그 농사지었던 곡식들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빼앗기고 있었죠. 이 소식을 다윗이 들었단 말이죠. 다윗이 이 그일라 사람을 도와주러 가겠다 하니까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말리고 있죠. 사실 다윗과 함께하고 있지만 이들은 오합지졸이죠. 군사도 아니었죠. 갈 수 없다라고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믿고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러 가는 장면이 우리가 읽은 23장 처음 부분이죠.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러 가죠.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의 위기 소식을 듣는데 우리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 그일라 땅을 쳐서 굉장히 이례적인 장면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땅에서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뭐 주변의 나라 일본이나 중국이 이렇게 공격이 쳐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농작물을 빼앗겼어.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 백성들은 누구에게 가서 하소연하고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해야 맞을까? 우리나라 정부에 가서, 정부 리더, 대통령에 가서 도와달라고 해야 맞죠. 자, 그럼 이스라엘이 블레셋 군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그일라 사람들은 누구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해야 맞을까요? 사울이죠. 사울이 왕이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그일라 사람들은 사울 왕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고
다윗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있는 장면이죠. 굉장히 이례적인 장면 아닌가요? 알 수 있는 것은 그거죠. 이미 사울은 왕으로서의 리더십을 다 잃어버렸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백성들로부터도 왕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죠. 자, 다윗은 이렇게 도와달라는 소식을 듣고는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행동이 참 귀한데요. 다윗이 지혜로운 것은 자신의 뜻을 펼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뜻을 구하고 있죠. 2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다윗이 그알라 사람 도와주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묻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조그만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앞의 장에서 다윗은 그가 성소에 들어가서 진설병을 달라고 하기도 하고, 골리앗의 칼을 보더니 너무 귀한 것이다 달라고 하기도 하고,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우니까 블레셋 땅에 가서는 미친 척을 해서 겨우 빠져나오는 등 전혀 영적인 모습이 아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 상황에서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뜻을 묻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윗의 영성이 조금씩 회복되어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영적으로 조금씩 변화될 수 있었을까? 계속해서 다윗은 광야의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의 도움이 되시고 피난처 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너무나 귀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것이 광야에서 만들어지는 영성이라는 거죠.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공간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적막함이 가득한 광야에서 홀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죠. 그러면 다윗이 고백하는 건 내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낸 분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관계에서 광야 같아 홀로 있는 것 같은 느낌 있지 않으세요? 건강에서의 광야 같아서 절박한 상황이 있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광야 같은 그런 시간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나아갈 수 있는 심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다윗의 이야기를 들었던 백성들의 반응은 펄쩍 뛰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대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나에 가서 블레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말씀하니까 다윗과 함께하던 사람들이 다윗이 지금 그 일날 사람들 도와주러 가겠다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소서라고 하니까 사실 그 느낌이 잘 살지가 않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 해야 제맛이 나죠. 보소서를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 두 자로 줄이면 뭐가 됩니까? 보소. 요 느낌은 친근하게 다가오는 표현입니까? 아니면 뭔가 좀 깨름직한 그런 표현입니까? 보소. 지금 다윗과 함께하던 그 백성들이 다윗에게 보소 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표현이죠. 지금 블레셋 군대들과 싸우겠다는 건 승산도 없고 무모한 거죠. 이런 거부하는 모습이 있을 때 다윗의 리더십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울처럼 여론에 이끌려서 흔들리는 모습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로서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백성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다윗이 고민하면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뜻을 구하고 있는 장면. 4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 말합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단순하게 다윗이 이길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4절 표현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 지켜줄게, 내가 이 전쟁에 승리케 해줄게 라고 하나님이 친히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죠.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들과 함께
그일라 사람을 도와주러 가게 되죠. 그래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그들의 가축을 끌고 도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승리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 강조하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고, 또 백성들이 반대할 때 무작정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중요하다라는 것. 어느 공동체든 간에 리더의 모습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리더로서의 주장할 바가 있죠. 자신이 요구하는 것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또 백성들의 뜻에 맞지 않을 때 무턱대고 주장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엎드리고 뜻을 구하며 나가는 그 모습이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다시 한번 다윗의 리더십이 새롭게 세워지고 있는 장면이 우리가 앞에서 읽은 내용이죠. 이렇게 모습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 같았는데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 정말 믿을 사람이 없구나라는 것인데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여기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이 어떤 사람은 그일라 사람이에요. 그일라에 있던 사람입니다. 다윗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죠. 아니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이 그일라 사람 중 한 사람이 사울에게 쫓아가서는 다윗이 자신들에게 함께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장면이죠. 참 당황스러운 장면이죠. 아무리 세상이 요지경 세상이라고 하지만 자신을 구해주고 도와주었던 다윗을 사울에게 고발하고 있는 모습,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도 있지라고 여기면 우리 마음이 불편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수도 있구나라고 넘어갈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아마도 그 그일라 사람, 어떤 사람은 사울에게 쫓아가서 다윗이 있는 것을 알려주면 아마 사울로부터 큰 상급을 받을 줄 알았는가 보죠. 세상의 유익을 쫓아가기 위해서 은혜마저 잊어버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는 다윗을 잡으러 쫓아오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는 것,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 교회에 있을 때 부흥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강사 목사님 오셔서 부흥회를 하시는데 이런 종이를 하나 이제 딱 들고는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종이에 이제 뭐 빼곡하게 그 내용들이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럼 하신 말씀이 이제 교회를 섬기다 보면 또 목회를 하다 보면 또 귀하게 섬겨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의 도움을 본인이 잊지 않기 위해서 그런 내용들을 좀 적어놓고 또 기도할 때마다 그 보면서 기도하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마음도 귀한 것 같아요. 베풀어 주신 도와주신 분들의 그 마음을 잊지 않는 모습이 참 중요한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그일라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고마움을 잊어버린 것을 보게 되죠.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다라고 여겨지는데 어쨌든 사울이 이제 다윗을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되었어요. 당황스럽잖아요. 그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다윗이 이르기를 하나님, 지금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을 사울에게 넘겨줄까요? 라고 다시 하나님께 묻고 있죠. 그때 하나님이 그일라 사람들이 넘겨줄 것을 말씀하시는데 12절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반하고 넘겨줄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14절 말씀이야.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서도 있었고 사울이 매일 쳤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자, 모순된 상황이 두 개가 등장하죠. 앞에 7절에서는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줄 거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14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다윗을 넘겨주지 않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깨닫는 게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배반해서 다윗을 넘겨줄지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 우리 인생에서 혹 사람으로 인해서,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의 위기, 어려움을 경험한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결코 믿음의 사람의 삶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일날 사람들이 배반하고 사울에게 넘길 것을 가르쳐주고 있을까? 그런 것 같아요. 다윗의 마음속에 그렇지 않아서 군대를 이끌고 그 일날 땅에 가서 그 블레 사람들을 물리쳤어요. 그리고 그 일날 땅을 회복했죠. 그러면서 다윗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아, 이제 내가 고생은 끝났구나. 나도 어느 정도 힘을 갖게 되었구나 라고 안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또다시 다윗은 광야로 내몰리게 되었다는 거죠. 또다시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혹 우리의 인생에서도 뭔가 하나 좀 이루어진 것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안주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은 없으십니까? 안주하려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을 광야로 내모시면서 여전히 훈련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 뜻을 구하는 백성에게 하나님 뜻을 알려주시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뜻은 멈출 수 없는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보면 이제는 그만이 됐다, 이제는 고생이 끝났구나 라고 여길 수 있고 안주할 수 있지만 신앙생활의 안주는 결코 없음을 아시기 원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 세상에 나아갈 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속에 인생의 위기 가운데 내모실 수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간직하고 있어야 될 모습은 그 제목을 가지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다윗이 10광야로 피하고 있는데 이제 다윗은 10광야로 나오게 되죠. 10광야는 히브리어로 치프인데요, 분출하다, 정련하다, 재련하다, 철을 두드려서 공구를 만드는 그런 모습이죠. 다윗은 하나님 나라와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왕위에 오르기 전에 철저하게 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10광야로 피신온 다윗이 가지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아까 그 일날 사람들을 도와주고 난 다음에 뭔가 좀 이루었다라고 여길 때 사울이 다시 그를 잡으러 쫓아왔잖아요. 어쩔 수 없이 도망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가진 마음은 허탈감인 것 같아요. 허탈감. 뭔가 좀 되는 것 같았는데 또다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되다니 라는 마음에 허탈감이 있고, 또 선한 마음으로 도와주었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배신하고 위기의 상황으로 몰고 가지? 속상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허탈하고 속상한 마음 가운데 10광야로 도망갔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위로의 사람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데 누구를 만나게 하느냐? 요나단을 만나게 하시죠. 요나단은 변치 않는 우정으로 다윗을 찾아가서 위로하는데 그저 요나단의 인간의 말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에게 먼저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요나단이 다윗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때로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 직접 친히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아무개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응답하실 때는 때로는 상황을 통해서 또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민감하게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들을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지는데, 어쨌든 간에 요나단이 지금 다윗을 위로하는데 세 가지 모습으로 위로하고 있죠. 첫째는요, 사울은 결코 다윗을 죽이지 못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다윗에게는 위로가 되죠. 하나님의 뜻을 확인시켜주는 말이었기 때문에 요나단의 말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말하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자신은 2인자로 만족하겠다. 사실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요나단도 나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기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죠. 그런 요나단의 입에서 내가 아니라 다윗,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라고 할 때 다윗의 마음속에 위로가 되었죠. 세 번째는요, 이 사실을 사울도 알고 있었다.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아버지 사울도 안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나 안타깝고 비극적인 장면입니다. 사울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될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뜻인 줄 알면서도 지금 사울은 누구를 죽이러 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러 가는 거죠. 사울이 다윗이 그 다음 왕이 될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러 간다는 것은 결국 사울은 누구랑 지금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뜻을 꺾어야 되겠다라는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은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위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묵상해 보았습니다. 지금 다윗이 힘들어하는 이 상황에서 가장 자신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을까? 바로 요나단이었죠. 참 요나단이 멋있다라고 여겨지고 다윗에게는 요나단의 위로가 가장 큰 위로가 되었죠. 저는 우리 대구제일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이러한 소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내 주변에 있는 같이 믿음의 동역자 가운데, 사랑하는 형제 자매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가 어려움에 처했어, 아픔을 겪고 있어. 그때 내가 그 심령에게 가장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힘들고 낙심하고 어려워하는 심령에게 정말 주님의 위로로 그들을 위로할 때 함께 위로받고 힘을 얻는다면 그 신앙생활의 말로 참 귀한 모습이다라고 여겨지고, 저는 우리 대구지역의 성도들 간에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 안에 위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멋지죠? 정말 그런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가끔 제가 목회하면서 순간 갈등할 때가 있는데 이런 겁니다. 성도분 가운데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죠. 목사님, 우리 집에 좋은 일이 있는데 이 사실은 꼭 목사님만 알고 계세요? 라고 하십니다. 또 그러면 또 순진하게 또 그 좋은 소식을 저만 알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또 그 좋은 소식을 저만 알고 있으면 아직 목회자로서 순진한 거죠. 그 뜻은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비밀로 하라고 해서 비밀로 했다가는 안 됩니다. 제가 무슨 말 하고 싶으냐면, 요즘도 그렇지만 과거에 예전에도 비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갔잖아요. 또 광야 사람 가운데 사울에게 쫓아가서
다윗이 이곳에 숨었다고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19절 말씀 보니까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또 알려주는 거야. 그리고 또 사울과 10광야 사람들이 또 공조해서 다윗을 죽이려 하고 있죠. 그때 사울이 10광야 사람들에게 엉뚱한 말로 이렇게 마음을 사고 환심을 사고 있는데 21절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굉장히 두려운 표현입니다. 함부로해서도 안 되는 표현이죠. 더 황당한 건 지금 사울이 10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모습이죠.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가면서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 누구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어이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래도 혹시 우리도 세상의 유익을 쫓아가면서 나의 욕심을 채워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으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서 그저 나의 욕심을 채워가면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나의 이익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은 있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너져 있지 않으시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목회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그저 이야기를 던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냥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해서 말을 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성도분들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모습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갈 때 나의 욕심, 나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어쩔 수 없이 다윗은 이제 사울을 피해서 마혼 황무지까지 피난 가게 되죠. 24절부터 29절까지가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내용인데, 쫓고 쫓기는 관계가 됩니다. 사울이 10광야로 쫓아오면 다윗은 마온 광야로 도망가고, 사울이 마온 광야로 쫓아오면 다윗은 이 산으로 가고, 이 산으로 오면 다윗은 저 산으로 가고 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다윗이 피할 수 없는 포위당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더 이상은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사울의 마음속에 이제 다윗은 잡았구나, 붙잡았구나 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군사를 이끌고 그 블레셋과 대적하기 위해 이곳을 빠져나와서 가야 됩니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표현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다 붙잡았다가 어쩔 수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블레셋 전장으로 향할 수밖에 없게 되었죠. 한마디로 예기치 못한 변수가 생겼죠. 눈앞에서 놓치고 어쩔 수 없이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죠. 이 상황에서 저는 14절의 말씀이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모습도, 우리도 이 모습 가운데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는 우연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리시기 위해서 블레셋을 들어 사울의 발걸음을 돌리게 하셨죠.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다윗을 살리기 위하심이었다라는 거죠. 사울이 인간적으로 아무리 애써봤어요. 이 산을 쫓아가고 저 산을 쫓아가고 왔다 갔다 해보았지만, 다 잡았다고 여겼지만 하나님이 트시니까 사울은 다윗을 붙잡을 수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대구제일교회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도들의 가정과 삶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심을 믿고 나가는 심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의 삶은 항상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깨닫는 결론은 무엇일까? 두 가지를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먼저 내 앞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을 거듭합니다. 다윗이 그 일날 사람들을 도와줘야 될지 말지 고민하게 되었잖아요. 기도 제목이죠. 그때 인간적으로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도 문제가 있을 때 인간적으로 앞서는 것이 아니라 그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간구하며 나갈 수 있는 뜻을 구하는 심령이 되십시오. 두 번째 깨닫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죠. 다윗은 이곳으로 도망가고 저곳으로 도망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도망갈 것이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윗을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도 분명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심을 믿기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십시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위로받는 심령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 대구제일교회를 끝까지 지켜주심을 믿고 이 확신과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 가운데 인간적으로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뜻을 구하며 나가는 그 모습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라고 여기는 위기의 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윗을 구해주시는 그 장면도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위로받는 심령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